오늘은 시편 43편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43편은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42편과 하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이어집니다. 그 주제는 이것이지요. 환난 중에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만두지 말아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시인이 가장 먼저 그 환난 중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비정한 무리들을 고발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 악을 벗삼아 인생을 개척하려는 그 사람들, 그 모두에게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 아나무인의 사람들, 또 막무가내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모습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도모하는 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더욱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때 그들을 보고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내게 이런 결과가 오는지, 악을 도모하는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면은 더욱 시끄러워지고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본문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대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합니다. 군사력을 보거나 전술이나 전략을 보거나 병력과 무기 모든 면에서 막강한 우위에 있는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그 성읍을 포위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최후의 통첩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인 것이죠. 그 내용은 항복을 하라는 것이고 사네립에게 맞섰던 다른 나라 모든 왕들이 또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신들이 사네립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너가 섬기는 하나님도 나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도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곧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천하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길이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도 없는 그 상황,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이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업의 현장이든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든 우리가 맞이한 어려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얘기가 오가는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일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순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욕망이 오고 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의도가 꿈틀거리는 그런 곳이 바로 사업이지요. 이익을 위해서 보이는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일들이 전개되는 곳이 사업의 현장입니다. 앞에서 이 말했다가 뒤에서 다른 말 하는 것이죠. 그 일들 중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손써볼 수 없는 일들도 늘 언제나 있고 내가 어떻게 풀어갈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 외교의 현장을 양복을 입은 검투사들의
전장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외교의 현장만 그렇습니까? 사업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사업만 그런가요?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 그래서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만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은퇴를 한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수억 원의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경매에 내놓아서 그걸 실제로 이렇게 경매에 붙이게 되지요. 사실 그 첫 번째 경매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2000년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경매에 낙찰된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경매에 나온 건 2022년인데 그때 경매에 낙찰된 가격은 한화로 약 246억 원이었습니다. 마지막 낙찰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워런 버핏은 그렇게 낙찰받은 돈을 또 갖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점심 한 끼, 길어야 한 3-4시간 정도 될 텐데 왜 그 워런 버핏과의 점심 한 끼에 이토록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를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와의 만남이 그만큼의 의미가 있고 또한 사업적으로도 큰 인사이트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보다 더 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사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수조 원의 투자를 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워런 버핏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과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데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사실 공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회의를 앞두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 비딩을 하게 될 때에 사업비가 없어서 은행을 찾아가거나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할 때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업적인 상황들을 펼쳐놓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인 것이에요. 내면이 시끄럽고 요동칠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숨길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희미하지만 점점 뚜렷하게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하는 것이 바로 기독사업가의 사업이고 우리들의 직장 생활인 것이에요.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잠시 코스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5,300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대략 1,000 정도가 떨어졌어요. 저는 주식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식을 혹시 하신다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빼야 되나? 어떻게 하나? 지금이 들어가야 될 땐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그는 죽었는데 그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면제라고 불리는 명언이 있어요. 만약 내가 우량주를 샀다면 그것을 갖고 단기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푹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도들은 언젠간 잠잠해지고 큰 경향성에 따라 그 이후에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람만 불고 낙엽이 막 흔들리면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수면제 먹고 자듯이 자라고 그렇게 권해요. 또 그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산책하는 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론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산책하는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주인이 개를 이끄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단기적으로 그 개가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듯이 큰 경제 흐름에서 결국은 주식시장은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는 투자자도 단기간에 한두 달에 그 세상의 변화를 보기보다는 큰 안목을 갖고 넓게 길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안목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나 나의 직장 생활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모두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하다 보니, 직장인 점심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 여러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짐 콜린스와 빌 레지어가 쓴 B 2.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영어 이니셜을 줄여서 이제 이름을 붙인 책인데 Beyond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경영 지표가 모든 회사에는 있다. 여러 지표가 있지요. 예를 들면 매출액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아이디어 등이 있겠죠. 그런데 짐 콜린스와 또 다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영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의 지표는 버스의 주요 좌석이 올바른 인재로 채워진 비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 올바른 사람들이 핵심 보직을 차지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엉뚱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회사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이른 기업이거나 나는 회사의 직원이거나 한두 명의 동료들과 하는 작은 사업의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동일합니다. 그것은 1인 기업이든 두세 명의 사업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우리가 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이 버스의 가장 앞좌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업의 가장 앞자리에 앉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생각이, 다른 판단과 결정이 앉아 있다면 그 버스는 결국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의 CEO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에 아멘 하십니까? 이것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가 아니고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의 CEO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와 논의하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 있다면 그 회사는 잘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부교육자들과 혹 목회를 하게 될 때 그들에게 신신당부한 건 단 하나예요. 스타일이 달라도 괜찮다. 그러나 나와 스피릿이 다르면 같이 목회하기 어렵다. 이 말을 늘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스타일이 너무 다르면 스피릿이 달라 보인다. 그러니 늘 유념해라. 이 이야기를 늘 합니다. 나랑 동일한 스피릿이 있으면 스타일도 비슷해집니다. 똑같진 않지만 유사해집니다. 다듬어지기 마련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의 스타일도 분명 다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업을 경영하는 그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스타일이 엉뚱해지지 않아요. 요행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돈벼락을 바라지 않습니다. 엄청 성실하고 근면성실하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3살에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지만 17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인내가 기독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인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내 사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논의하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회사의 사장과 논의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논의하십시오. 회의록을 하나님과의 논의 가운데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논의하고 기록하고 내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논의하고 기록하고 그런 회의록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헛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논의하면서 여러분 사업을 경영해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내게 다가온 일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태할 수 없습니다. 나태하면 우리를 채근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한 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데 요행을 바라듯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냐고 우리를 채근하실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는 우리에게 컴다운 하라고,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믿음은, 신앙은 바로 이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풀어가는 그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록하고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 내 사업의 가장 앞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 주간 사업하고 직장에서도 탁월함을 드러내고 근면성실함을 드러내면서 한 주간 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